우리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함으로 고백된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시편 119편 1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분기시,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편 19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원기를 돋는다. 그래서 마음을 쾌활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어쩌면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쾌활한 상태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다윗이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분별하고 가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요, 산의 진미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수많은 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보면 왕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참 대단한 걸 먹고 또 많은 물질을 모으고 이런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9편 10절에서요.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떤 산의 진미보다 수많은 금보다는 말씀을 더 사모한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 좋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려고 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이것까지 다윗이 설명을 하는데요. 시편 19편 11절 12절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길로 곁길로 가는 그때 경고를 준다. 그게 아니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경고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숨은 허물,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죄까지도 깨닫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결과가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참 많이 멀어진 사람을 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참 멀어진 사람. 이 북이스라엘 땅, 역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과 멀어진 사람, 이 아합이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했던 그런 사람, 그 시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사실 이 시대를 바라봐도 참 말씀에서 멀어지는 시대다, 이런 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참 말씀에서 멀어지는 시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백성들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삶으로 실행이 될 때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실행이 될 때, 이제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멀어지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봤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 부분을 봤어요. 오므리가 살던 그 시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살았다, 이게 오므리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놈이라는 거죠. 아버지도 이전 누구보다 악했는데 이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을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한마디로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까짓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뭐 이 정도도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아합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압니다. 이 다윗이요,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보면서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인데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예요. 야, 이때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이라.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 겉옷자락만 딱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베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마음이 찔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윗은요, 자기가 그 옷자락을 베면서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괴롭히는 이 사울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비록 옷자락만 잘랐지만 정말 널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거 가지고 다윗은 그까짓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 악인들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양심이 둔해졌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불에 손이든지 어디를 딱 대었을 때 거기가 좀 둔해지잖아요. 살갗이, 피부가 둔해지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이게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왔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가까이 하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지극히 작은 죄도 이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아니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자꾸만 오고,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오는 거죠. 2014년 연말을 맞으면서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잘 살걸, 바로 살걸,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은 길을 걸어가야 하게 돼요, 결국. 그러나 아합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충분히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이까짓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에서 멀어진 아합,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 여러분 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마음이 찔리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죄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 늘 깨끗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점점 더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 죄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읍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다,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놓았다. 점점 더 무너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이 달려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길로. 그런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까지 만들도록 점점 더 무너지는 아합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원인이 나오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럽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왜 아합으로 하여금 더 무너지는 길로 가도록 했느냐, 이 부분이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에 죄의 길로 유혹을 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죄의 길로 충동질하지 마시고요, 신앙으로 살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도록 잘 격려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예요. 자꾸 죄의 길로 충동질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까, 격려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에이 뭐
이것까지만 하자고. 이러지 말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6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솔로몬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자기가 남자니까 여인을 얘기한 거지만 여자의 경우는 남자예요. 여자는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다.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자를 피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아합과 같은 사람은 올무 같은, 그물 같은, 포승 같은 자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까지 이용을 해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이용까지 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결국 아합이 더 무너지는 길로 간 원인은 함께 있는 잘못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함께 곁에 있는 잘못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역대하 26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아를 형통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할까? 이렇게 되면 스가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 찾는 게 멀어져.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면 이세벨 같은 여자죠. 아합의 곁에 있었던 이세벨, 우시아 곁에 있었던 스가랴. 결국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죄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라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게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는 나는 계속 선한 영향력만 끼치고 살아, 이런 표정을 짓는데요, 저는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면 다른 목사들도 다 그러던데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쉽게 찾아와요. 요즘 목사들 다 그러던데? 이런 게 더 쉽게 찾아와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나는 똑바로 걸어가야 되지, 이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게 더 쉬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참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했던 다윗이 시편 101편 6절 7절을 통해서요, 자기가 다짐한 것을 말해요. 다윗이 다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오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내 곁에 있도록 하겠다. 다윗 자신도 아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자기가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쉽게 받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들은 늘 자기 곁에 있도록 하고,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 안에 늘 신실함과 신실한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부부간에 싸우려고 할 때도 집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여러분 집은 좀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보라고. 구별된 집으로. 우리 집에서는 안 돼. 이 집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집으로 만들어 가도록. 물론 밖에서도 싸우면 안 되지만, 맨날 밖에서 싸우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왜 저 밖에 나와서 싸워 그럴 테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내가 거주하는 그곳에 늘 신실함이 있기를 원한다. 다윗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워낙 시원찮은 사람이니까 죄도 많이 짓고 말이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밧세바잖아요. 다윗이 잘 사는 건 별로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죄가 있어도요, 신실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다짐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만 내 곁에 있게 하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신실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합과 같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주님이 늘 곁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따르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경고한 말씀이 현실로 들어옵니다. 경고하신 그 말씀이 현실로 내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그 시대라는 것은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던 시대, 이세벨과 같은 죄로의 유혹을 하는 사람을 아내로 곁에 둠으로 더욱 무너져 내린 아합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고 이 사람이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다.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기록이에요. 어디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딱 점령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은 첫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죠. 하나님께 전쟁으로 바치는 첫 번째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성을 바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이 이제 첫 번째 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큰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신앙의 자세와 맞물려서 이 예언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아합의 시대에 이미 경고된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여기다 성 건축한다고 문제 있어? 이 땅을 왜 놀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경고된 말씀대로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어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네 이래야 되는데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말씀대로 성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지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멀리하면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시가 돼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말씀들이 무시가 되고 결국은 경고된 말씀대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경고된 말씀까지 놓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제가 좀 힘들지만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지루할까 봐 조금 말씀의 폭을 많이 잡는 것뿐이지 사실은 한 절씩 설교하고 싶습니다.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좀 유익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던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죄로의 유혹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므로 더욱 무너져 내린 아합의 시대에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된 말씀대로 고통이 임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것을 본으로 삼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요, 말씀대로 올곧게 걸어가심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그 시대에 경고된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되 금보다 송이 꿀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